마태복음 6장 7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우리에게 인정 욕구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함께 나누면서 당시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들의 그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 위선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종교적인 의무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종교의 의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함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6장 1절은 우리 지난주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모든 근간이 되는 원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의무 행위를 피해야 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미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아니겠습니까? 아,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니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은밀히 행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 잘못된 기도,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잘못된 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 두 번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앞서 유대인의 위선적인 기도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기도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더듬, 말을 더듬는다, 말더듬이라고 하는 바토스에서 파생한 동사로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 그리고 내용 없이 말만 늘어놓는 행위를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기도,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그 기도,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반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무의식 중에 마치 하는 것처럼 자신이 기도하는데도 내가 지금 무슨 내용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제 아울리치를 나가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인도, 네팔 이런 데는요, 신이 3억 3천이래요. 3억 3천이나 되는 신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 이름 다 부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당시 이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이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들이 자기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길게, 의미도 없는 말,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어요. 신들이 너무 많아서 신들의 이름만 바꿔가며 이들이 기도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긴 주문을 외우고 신을 설득하려 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교에서도 나무아미타불 이걸 계속 반복하거나 라마 불교에서 광목천에 여러 기도문을 길게 늘어뜨려서 공중에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마치 이렇게 수레처럼 돌아가는 것들을 만들어서 기도문을 그냥 손으로 훑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다, 신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몬과 같은 기도문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들의 행위, 마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는 행위, 마술사들이 외우는 그 주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죠. 이상한 소리를 수없이 반복하는 그 행위들, 이처럼 생각 없이 같은 주문, 같은 내용,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방언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방언을 하고, 방언을 제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든 또박또박 우리말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회중이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하며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내 의지적으로 방언을 하면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기도 말고 또박또박 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졸다가 깨다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중언부언했을까요?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확실치 않으니 이들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또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했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그 갈멜산에서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는 분명히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한 확신으로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제언한 거예요. 제안한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제단 위에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우리 대결하자. 이방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어때요? 어땠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을 상하게 하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신에게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혹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방인들이 마치 그들의 기도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확실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개그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그 개그 콘테스트에 한 참석자가 나와서 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네, 그 남자가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개그를 시작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런 개그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 감동도 없어. 여러분, 이거 그때 빵 터져가지고 대단히 터져. 내가 이걸 잘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개그맨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남자가 개그했던 것처럼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개그의 소재로 사용해서 그렇게 했듯이 마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그냥 위선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아무 의미 없는 말들만 그렇게 중얼중얼 하다가 기도 끝. 이방인의 기도와 다름없는, 기도 시간은 긴데 우리의 말은 많은데 나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이 중언부언,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하는 이 형식적인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진심과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오늘 긴 기도 시간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잠깐 앉아만 있다가 가신 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번도 뭐 21일 하나님이 아시겠지, 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친데 내가 성전 찾아왔다 가시는 거 하나님이 아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뭐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입을 열어서 그냥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하나님 나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들이 들으라고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 나 이렇게 기도에 힘이 있다, 그 기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아신대요.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신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네요. 그냥 여러분의 감정,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정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긴 주문처럼 외우며 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방인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긴 시간 기도, 그리고 많은 기도의 내용,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나는 맨날 똑같은 내용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오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중언부언의 그 말씀은 별 내용 없이 시간만 채우는 기도, 마음 없이 입으로만 행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외식적인 기도,
아무런 내용 없이 빈말만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9절 이하로 쭉 말씀하세요. 자, 많이 들어봤던 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또 이웃에 대한 개념 두 계명으로 나뉘듯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도 두 부분으로 나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사람의, 우리를 위한 간구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이방인들은 기도의 대상이 막연했지만 주님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세요.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면한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입으로만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유대교의 기도문과 달리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도,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완전한 기도가 오늘날 그 의미가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의미 없는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항해서 주신 이 기도인데 마치 예배가 끝났을 때를 알리는 기도문과 같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음에 안도감이 찾아오는 시간, 드디어 예배가 끝났구나. 마치 그러한 것을 알리는 기도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허한 기도 소리, 예배를 마쳤다라고 알리는 공허한 소리로 그쳐버리고 만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완전한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도 올릴 때, 아니 그 기도가 가장 최상이요 최선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죄 용서함을, 그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필요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살을 붙여서 기도할 때 이것보다 완벽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어린 아이와 같이 때를 써서 얻어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네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부어지네요. 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 참된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이 완악한 마음을 꺾지 못하고 내 마음을 접지 않는다면 나는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긴 시간을 기도하고 아무리 유창한 말로 기도하고 아무리 힘있게 기도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내 마음을 고집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상황을 고집하고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내 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이 은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 위선적이고 중언부언의 이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